독일의 작가 중에 롤란드 실츠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실츠는 그 책에서 사람이 마지막 임종할 때에 심장이 멈추고 피가 돌지 않아서 점점점 체온이 떨어져 가고 모든 피부가 하얗게 파랗게 변해가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 죽음이 굉장히 가깝게 실감나게 와 닿도록 했습니다. 실츠는 그 육신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마지막에 메시지를 하나 툭 던집니다. 이 싸늘한 죽음이야말로 언젠간 당신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 싸늘한 죽음이야말로 언젠간 당신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 책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인생 최대의 절망입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죽음을 보면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또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몇 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의 유혹, 죄 짓는 유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 유혹과 이제는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죽음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고 사모하는 주님께로 이끌어가 줍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거할 천국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고 우리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 입고 사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육신을 입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 나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한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내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사명이라고 한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잘 알지 못하겠다. 23절에 내가 이렇게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남아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들을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주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 머물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바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을 보면 이제 곧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부득이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많은 아픔과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곧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그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진시 황제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 앞에 서는 성도의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설레이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그 죽음의 입구에 서 있어서 자기 인생을 쭉 한번 짚어보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한 게 참 많구나. 내가 이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든 고통을 마치고 참 평안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속에 묵직한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마지막 맺고 가야 될 열매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마지막 맺어야 될 육신의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솔로몬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물려주고 가고 싶은 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자식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떠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떠나게 될까? 나는 지금 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을 물려주고 물려줘서는 안 될 것들을 내 때에서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 속에는 다윗의 인생을 쭉 이제 살아왔던 삶을 짚어보고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때 내가 좀 더 과감하게 나갔을 걸. 그때 내가 좀 더 담대하게 부딪혔을 걸. 이 후회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 속에는 아들 솔로몬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난 경우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비굴해진 적도 있었어. 그러나 너는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어떤 경우에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 담대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연구해가지고 다윗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심리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성격과 다중적인, 이중을 넘어서 다중적인 삶의 모습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신앙인인 동시에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파렴치 범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정식 아내인 미갈에게는 극도로 냉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만 아주 잘해주는 그러한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음악, 문화, 정치, 경제, 전투 등 여러 방면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면서도 아주 인간적인 저속한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간 속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내 자식에게 빛을 대물림할 건가 어두움을 대물림할 건가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겪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많은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생의 상처를 당하면서 바울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단점으로 보여졌던 것들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바꿔주면서 이 다중인격적인 다윗이 통합적인 인간으로 성숙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다윗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으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주는 유익을 그는 경험하게 됐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인생에 아무 쓸데없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게 선명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용서해 줄 걸, 그때 나누어 줄 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뒤를 물려받게 될 그 솔로몬에게는 너는 아버지처럼 이럴 걸 저럴 걸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물려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와서 돌아보니까 솔로몬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딴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솔로몬아, 나는 아버지로서 내 아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형통했으면 좋겠어. 근데 솔로몬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아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말아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를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즉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시기를, 만일 다윗아 너의 자식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우리 모두에게는 그들의 길이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정으로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다윗아, 네 자식들이 그 길을 삼가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네 자손들에게서 너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아,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1대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로서는 2대지만 자기 가문의 1대 왕인데 그 왕위가 계속 물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식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어떤 자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대물림해주고 있는가? 정말 자식의 남은 인생에 필요한 걸 대물림해주고 있는가? 절대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려주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뭘까? 첫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나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휘둘리지 않고 대장부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를 두려워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얘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를 두렵게 하는 게 많이 있지만 너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셔. 너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 계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
너는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자녀들로 하여금 경건한 자녀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앞전자를 써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의 교명이기도 합니다. 교훈이기도 합니다. 라틴어로 꼬람 데오. 데오스, 데오, 신, 꼬람, 몸 앞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성결하게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얘가 내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쟤를 축복해 줘야겠다.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다가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라도 저분에게 결례를 하지는 않을까? 저분에게 무례해지지는 않을까? 조심하면서 자기를 살피며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게 뭐가 있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도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려면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려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몸에 배이게 습관되어야 될 것들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영역이 있어요. 건강의 영역,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영역이라도 무너지는 게 느껴진다. 그럼 가장 먼저 예배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무너지는 사람의 그 시작이 예배의 은혜가 안 되고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아이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의 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게 만들어야 돼. 학원 빠지면 난리가 나는데 예배 빠지면 빠져도 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이가 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습관을 길러줘야 되느냐? 성경 읽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아이가 매일같이 10분, 15분이라도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날마다 이게 몸에 배이면 교만이란 싹이 쑥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위가 싹둑, 음란이 쑥 올라올 때 싹둑, 좌절과 절망이 싹틀 때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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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하나님이 만든 명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습관을 가르쳐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어려울 때 무릎 꿇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어려울 때 무릎 꿇는 법. 우리 집에 힘든 일 있을 때 어머니는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셨지. 집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버지는 교회 가서 십자가 밑에서 엎드리며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셨지. 이게 눈에 박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때마다 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도 부모가 했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를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있다면 드릴 줄 아는 습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자기 걸 뚝 띄어서 나눠줄 줄 아는 법을 가르쳐야 돼. 부모님께 드릴 줄 알고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살핍시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까? 가르쳐줘야 될까? 좋은 마음 쓰는 법, 좋은 마음 먹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심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오장육부 또는 오장육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내장 전체를 통틀어 하는 말이지요. 오장은 간장, 간, 심장, 그 다음에 비장, 폐장, 신장, 콩팥. 육부는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광, 그리고 삼초. 삼초는 혈액순환, 림프액이 돌아가는 걸 삼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해가지고 심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보자기, 마음보, 마음 씀씀이를 말하는 겁니다. 흥부전에 나오지요. 놀부의 심보는 어땠다고요? 네. 처음 듣는 이야기를 물어봤나요? 네. 놀부의 심보는 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오장육부가 아무리 건강해도 심보, 마음 보자기가 못됐으면, 마음 씀씀이가 못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 보자기에 꼭 좋은 걸 담아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마음 보자기에 좋은 걸 담아줘야 돼요. 뭘 담아줘야 되나? 첫째는요,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담아줘야 돼요. 매사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인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행복한 삶,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요, 부모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힘없고 다 삐쩍 말랐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 키우느라고 저렇게 고생하셔서 저렇게 됐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효도할 줄 아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르치면 그것이 결국은 효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긍정적인 마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자신감, 담대함, 도전정신. 한번 해보지 안 되면 그만이고. 자꾸 그런 도전의식을 심어줘야 애들이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줄 아는 마음. 맨날 섬김을 받고 왕자 공주를 크다 보니까 땀 흘리는 걸 싫어해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살핀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일구어 놓은 것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알고 좋게 말할 줄 알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자기는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좋은 것 대물림 받고 좋은 것 대물림 해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물려줘서는 안 될 것은 신앙의 1세대인, 신앙세대인 내 세대에서 끊어버려야 돼. 내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식에게 천국과 말씀을 대물림하는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